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김혜숙 권사님 오셔서 봉독해 드립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도 더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이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은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전 시간에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고 오후 예배 때는 고린도후서 5장을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20절까지 있는 5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이 고린도후서 5장도 읽어보면은 단어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아는 것까지 느껴지는데 그런데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을 쓰게 된 배경을 우리가 알면은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런 이제 배경은 바로 헬라 철학에서 만연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5장 1절부터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는 이제 4장 16절부터 차라리 5장으로 붙었으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4장 오전 시간에 18절까지 이미 묵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용은 16절부터 5장의 내용이 전개된다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보면은 조금 더 쉬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 육을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선한 것이고 보이는 바 육체는 악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헬라 철학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보이는 악한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지주의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영지주의가 바로 이 헬라 철학 플러스 기독교 교리가 결합된 게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라는 인간 육체 속에 그리스도라는 영이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실 때에 그리스도라는 영은 떠나가 버리고 육체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게 아니고 입었다 하면은 그게 영지주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가 되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육체를 육체 속에 있는 영이 있다가 영이 선하고 육체는 악한데 이 영이 떠나가 버리는 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영혼이 떠나가는 것이 죽음은 맞지요. 근데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다가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은 육체는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헬라 철학은 그런 단순하게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런데 선한 영이 악한 육체 속에 있다가 이 육체, 악한 육체를 떠나가 버리는 것이 이제 그게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이 헬라 철학은 육체는 이제 악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사는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고 싶지만은 육체가 이제 악한 죄악의 도구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헬라 철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울은 확실하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바울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4장 16절부터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5장 1절부터 얘기를 하는데,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뭐예요?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게 이제 집이라고 은유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부활체,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은 부활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도 바로 호련히 변화돼 가지고 공중에서 이제 주를 영접하는 소위 휴거라는 것을 하는데, 사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체는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육체하고 똑같았잖아요. 그 40일 더 계시면서 아마 예수님은 음식도 잡수시고 그렇게 했을 텐데, 성경에서 이제 분명한 부활체는 바로 변화산에서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3번씩이나 이제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변화산에 나타난 분이 이제 모세, 엘리야, 예수님. 그래서 이 모세는 죽은 자의 대표예요. 사람이 이제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이치다 했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렇게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죽지 않고 성천한 사람이 있죠. 성경에는 2사람밖에 없습니다만은 에녹과 엘리야 같은 이 2사람, 이제 성경에는 2사람인데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죽지 않고 성천했던 엘리야도 부활체로, 똑같은 부활체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육체가 되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인데, 바로 육체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도 그렇다. 그리고 이제 또 살아 있어서 호련히 변화돼 가지고 휴거하는 것도 그렇다. 그래서 이제 산 사람이 변화된 모습이나 죽은 사람이 부활한 모습이나
죽지 않고 성천했던 엘리야 같은 사람이 부활한 모습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아주 영원한 육체로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이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이제 언유로 썼는데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우리가 이제 호련히 변화된 그리고 부활한 부활체로 이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세상에는 뭐 단식거리가 많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저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그래서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이게 이제 부활체라는 거예요. 부활체를 덧입기를 아주 간절히 사모한다. 근데 이제 헬라 철학은 이게 아니죠. 자꾸 이제 육체를 벗어버리고, 육체는 악한 것이니까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 것인데, 영과 육이 함께 있다가 영이 떠나가 버리고 악한 육체는 그냥 벗어버리는 걸로.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 교리 가운데 부활이 뭡니까? 부활이 바로 육체가 죽었지만은 그러나 다시 부활체로, 영체로 완전히 바뀐다는 그 사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사실 이제 육체를 하나의 영이 갇혀 있는 감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을 벗어나면은 얼마나 자유롭겠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게 아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를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덧입기를 원한다. 부활체로 덧입기를 원한다. 신령한 몸으로 되어지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입으면 신령한 육체, 신령한 부활체로 덧입는 것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럼 여기서 이제 신령한 부활체로 덧입기를 원하는데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체로 부활을 해야 되는데 죽었다가 부활을 안 하면은, 벗은 몸 그대로 있다면은 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한다. 4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근데 여기 이제 하나 원어에는 한마디 더 붙여놨는데 참으로 이렇게 붙여놨어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그럼 이제 우리 육체의 장막에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그 헬라 철학은 막 육체를 벗어버리고 자유로운 몸이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바울은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헬라인들이 자꾸 벗는다고 하는데 벗고자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오직, 개역개정은 오히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벗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 육체 속에 부활체로 덧입기를 원한다. 그래서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육체라는 것이 영체로 덧입혀서 완전히 변화되어가지고 부활체로 변화되는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체로 부활하는 것이지, 뭐 사실은 이제 육체는 육체 그대로 부활한다 하면은 좀 곤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제가 늘 가끔 이렇게 머릿속에 막 생각을 하는데, 손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 했어요? 찍어버리라.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차라리 장애인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멀쩡한 몸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하는데, 천국에 장애인이 있을까요? 부활체가 눈이 뽑힌 애꾸 눈이 있을까요? 손이 하나 찢긴 장애인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체는 완전히 새롭게 이제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장애인이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하시고, 차라리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눈을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장애인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차라리 낫다, 그 말이죠. 그러나 천국에는 장애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은 이 호련히 변화받든지 또 죽었다가 부활하든지 부활체가 된다는 확실한 보증을 누가 해주셨나요? 성령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6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건 사실이지만은 예수님이라는 그 부활체하고 내라는 육체하고는 지금 따로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으로 행한다. 사실 제가 요한복음에서 믿음이라는 말이 한 65번 정도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전부 그 믿음을 동사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스티스라는 명사, 피스토스라는 형용사, 피스튜어라는 동사인데, 공한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세 개를 다 썼어요. 물론 피스티스라는 명사가 제일 많아요. 복음서에는, 공한복음에는. 근데 요한복음에는 전부 피스튜어라는 동사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정의한다면은, 물론 성경적으로 아마 그렇게 물으면은 성경적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댈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것 뭐 성경에 있는 거니까 맞죠. 맞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 쉽게 믿음이 뭐냐라고 질문한다면은, 저는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믿음은 움직이는 거다. 그냥 막 주여 믿습니다 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고, 믿는다면은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일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가,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충성됨으로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스티스가 믿음 딱 한 뜻만 아니고 신뢰, 확신, 충성, 진실, 신실, 뭐 성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그냥 딱 그것만 얘기하면은 안 돼요. 사실 믿음은 구원은 무엇으로 얻느냐? 피스티스를 다른 뜻으로 이해한다면은 충성됨으로 구원을 얻는다. 성실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절에 가면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러면 바울이 뭐 어떤 심령입니까? 차라리 내가 이 육체를 떠나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럼 육체를 떠나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거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이 내가 진짜 원하는 건데, 그렇다고 뭐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내가 자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바울은 담대히 원하는 바, 진짜 내가 원하는 바는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을 내가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바울 사도가 이제 다른 데서도 그런 고백을 한번 했죠. 내가 차라리 떠나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내가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만. 자, 9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그러니까 내가 육체 가지고 세상을 살 때도 좋고, 그 다음에 육체를 떠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도 좋은데, 그래서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여기 이제 거하든지 할 때에 개역 개정은 몸으로 있든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하든지 하는 것은 몸으로 있는 날, 육체를 가지고 있든지, 그래서 떠나든지, 그래 이제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이제 뭐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니죠. 천국 가는 건 아닌데 하여튼 낙원으로 가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부활이 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천연왕국을 거쳐서 천국에 가는데, 아무튼 떠나든지 주를 기뻐지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육체로 있어도 좋고, 그러면 이제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도 좋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살아서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주를 기뻐시게, 그 다음에 뭐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도 주를 기뻐시게, 이게 이제 우리의 진짜 소원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주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자,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이제 사실 제가 이제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행한 대로 하면은 상 받을 사람은 상 받고, 그다음에 벌 받을 사람은 벌 받는데, 벌 받을 사람이 이제 심판 받아서 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상급만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은 믿는 자들은 보상하는 날, 믿지 않는 자들은 보응하는 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이제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선을 행한 자는 상급, 악을 행한 자는 심판 이렇게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뭐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천국은 아직 아무도 안 갔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나 뭐 낙원에 가 있는 것도 천국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건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천국 갔다 해도. 그리고 지옥은 아무도 안 갔어요. 아직. 지옥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누가 먼저 들어가요? 엄녀와 짐승. 그게 제일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결박돼 가지고 천년 동안 무저갱에 있다가 잠깐 놓였다가 다시 불과 요한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영원히 불과 요한으로 타는 못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이 이제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뭐 장명을 외운다고 했습니다만은 15장 4절에 보면은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것을 보면은 이 부활했을 때 하나님 앞에 상급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상급 받기를 원합니까? 하찮은 상급을 받기를 원합니까? 좋은 상급 다 받기 원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상급 받을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면 일을 잘했으면 상급을 좋은 거 받을 끼고 일을 못했으면 상급을 좀 못한 거 받을 수도 있고 그냥 상급 못 받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가면은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이제 진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하실까 막 이런 생각들도 가끔 우리가 하게 됩니다만은 아무튼 여기에 이제 보면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 히브리어도 야레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두렵다, 그 다음에 무서워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그 뒤에 가면 또 경외하다는 똑같은 단어를 써놓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경외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로는 포베오 해가지고 역시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만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같이 쓴 게 아니고 헬라어도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같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알아야 참된 경외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란다. 그럼 하나님도 나를 알아주시고 너희들도 나를 알아주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바울의 간절히 바라는 내용이죠. 자 12절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자천이라는 말이 자주 나왔잖아요. 청거, 자천 뭐 그래서 스스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자랑은 외모로 자랑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자랑은 이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우리가 스스로 추천,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가 진짜 우리를 통해서 복음 듣고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야 내가 바울에게 복음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 받습니다 하는 그런 이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래서 마음으로 하고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외모로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러니까 자꾸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미쳤다 미쳤어. 제가 지난 목요일 날도 우리 짜장성교회 그 안동 세풍북교회라고 가서 이제 짜장면 조금 봉사하고 왔는데 우리 회원들이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해도 미치지 그러면서 이제 뭐 누가 후원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게 아니고 자기 돈 내고 자기 시간 내고 그리고는 또 봉사하고 근데 뭐 이렇게 조금 하는 거는 뭐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드는데 우리가 이제 외국에도 벌써 4번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전방에 9번 갔다 왔는데 전방에 갈 때도 보면은 보통 한 사람이 회비를 한 25만 원 정도 제가 알기로 그렇게 냈어요. 그렇게 내가지고 가면 혼자 가면 25만 원이지만은 부부간에 가는 사람 이제 봉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부부간에 가면 50만 원이에요. 근데 국내는 또 그렇다 손치도 외국 갈 때는요 보통 뭐 한 돈 100만 원은 최소한도 내야 되거든. 그런데 그 많은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봉사하면서 그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아이고 참 미친 짓 한다 미친 짓 한다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게 좋다는 거예요. 봉사하는 게 얼마나 뭐 짜증스럽게 하면 누가 봉사 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여기도 보면은 바울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고 만일 정신이 온전하다고 너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정신을 온전하게 해가지고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바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뭐 미친 짓이라 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말씀 따라서 선을 행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뭐 우리가 사실 미쳤다 소리 들어야 좋은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볼 때 아이고 저 예수에 미쳤어 하면 내가 그만큼 다른 사람 앞에 예수님에 대한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스스로도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다 하는 것도 너희를 위한 것이지 우리가 뭐 미친 짓 하는 거 정신이 온전한 짓 하는 거 이거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가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미친 소리도 듣고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 없잖아요. 세상 뭐 좋게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사면 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산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은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죽을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속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면은 나도 이미 죽은 사람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15절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됐다면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 이제 죄성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 나오잖아요. 내 영혼아, 이제는 여러 해 설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까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쉬자. 그때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불러갈 텐데 그러면 네 그렇게 사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요즘도 보면은 버는 사람 따라 있고 서는 사람 따라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전부 이타적인 삶을 살면은 그런 게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산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서 이제 16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으라. 그러니까 바울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처음에는 육체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육체대로 아는 게 뭐예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 형제가 야고보, 시몬, 유다, 요셉. 그게 육체대로 아는 거예요. 그냥 목수의 아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라는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나도 죽은 거고, 그리고 또 살으셨기 때문에 산 자들이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가면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요절이 이 요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실 고린도후서 하면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요절만 외우는 거예요. 이 요절이 중요한 요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그것이 되는 것.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실 이제 이 한 절 말씀을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이 한 절만 볼 게 아니라 14절부터 쭉 봐야 돼요. 14절부터 이제 쭉 봐야만이 바로 이 그런 적이 나오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까지 이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난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고린도후서 끝나면은 이제 다시 사도행전 19장 20절부터 21절부터 20장 3절까지 하고 이제 로마서로 갈 텐데 로마서에 보면은 바로 이제 이 믿음으로 어렵다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로마서 3장 4장에 두 장에 걸쳐서 길게 나오거든요. 그래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로마서 5장에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여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저가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 그 이제 개혁개정은 직분으로 했어요. 직분으로 했는데 아무튼 직책을 주셨으니. 19절 이유는 그 이유는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그걸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9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은 그 이유는 화목하게 하신 직책을 주신 이유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쓰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절 마지막 절에 가면은 21절까지인데요.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이 뭐냐면 사자라는 거예요. 심부름꾼.
메신저죠.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세상에 안 계시니까 물론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는 지금 성경으로 우리가 갖고 있지만은 이 당시에는 예수님은 성천하셔버리고 그리고 안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대신해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겨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았다는 것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제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의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모든 죄를 예수님께 덮어 씌워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의로운 사람.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3장 4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내용을 쭉 써고는 5장에 가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과 너희가 화목해야 된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또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나중에 이 썩어질 육체를 벗어버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부활체로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귀한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큰 상급 받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